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저자인 트램퍼 롱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원래 성경의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 뭐냐면은 완전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케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 온전한 상태를 상실하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정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죠.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스스로를 축복하고 완성하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참고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탑만 지으려 했던 게 아닙니다. 성읍, 즉 도시를 지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즉 스스로를 완전케 하고 스스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야곱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이 야곱 스토리도요, 전반부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가정으로 축소시킨 스토리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온전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야곱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축복해 보겠다고, 온전케 하겠다라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목표였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자녀를 편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야곱은 그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랑을 입은 형 에서는 멀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집에 편애받는 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절제를 배우지 못해요. 자신의 굉장히 강력한 이 욕구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불편한 것, 이것도 못 참아요. 여러분, 한두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근데 잠시 배고픈 것도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 잠시 배고픈 것을 견디고 참느니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꾸겠다, 이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는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 편애를 받는 아들 에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집니다. 에서를 보면서 내 삶이 싫어졌다고, 내가 살기가 싫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형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야곱의 목표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남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를 무시했거든요. 엄마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남동생에게만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성 전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 이걸 정말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으로 변장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형으로 착각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라 해요. 굶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형이 누리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형이 알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홀딱 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에 대해서 이 반했는지를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야곱이 장정 몇 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육중한 우물 뚜껑을 혼자 밀어냅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여러분, 야곱은 사냥 즐기던 에서가 아닙니다. 집에 있기 좋아했던 그런 야곱이요, 라헬을 보면서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평상시 하지 않던 일들까지 합니다. 왜요? 라헬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게다가 이 라헬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나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입까지 맞춰요. 여러분, 이게 점잖은 남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무려 7년 동안 무급으로 외삼촌의 목축일을 돕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7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헬을 달래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장인을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너무 못 견디겠다고. 내가 더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장인 만나서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야곱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라헬에 대해서 목말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자신의 삶의 구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날 신방에 라헬 대신에 언닌 레아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과 또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무급으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총 14년을 일을 해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약삭 빠르거든요. 굉장히 간교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위 첫눈에 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전에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비참한 삶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그 비참한 내 삶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저 여자만 얻으면 나는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전까지 야곱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아버지의 인정에 두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에 두었다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도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라헬이라는 여성으로 구원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궁극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내 삶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궁극적인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내 삶의 정체성을 찾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시대는 내 삶의 정체성, 그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대개의 경우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에 두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작은 성취를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면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산 거야, 이렇게 여겼거든요. 반대로 나는 꽤 괜찮은 삶을 남들은 그렇게 여겨주는데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때론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섞여 있는, 더 이상 이제 이전 시대처럼 부모님의 기대를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두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해서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꿈이나 성취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목말라 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못 견디는 건 너 뚱뚱해졌다, 너 못생겼다, 이러면 죽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벌에서,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학벌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앞선 세대의 이 부모의 기대에 비해서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서 내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더 정서적으로 취약해진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셨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외모에서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외모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TV만 키면 저세상 연예인들이 나와요. 삶에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학벌은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 학벌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에 그 고등학생들이 인서울 비율이 1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반에 한 23명 정도 되던데, 그럼 한 반에 한 2명 정도만 인서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인서울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은근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벌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요, 한 반에서 한 명 정도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대치동이잖아요. 거기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뭐 상위 1%, 0.1%좀 될까요? 근데 대치동에 정신병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좀 이해를 했는데, 학원 원장분이 나와서 그 대치동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거든요. 듣다가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요.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나이에 맞게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대요. 7세고시가 있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그곳에 자리가 나면 다시 재수를 해서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나이에 맞게 이때는 이 과정을 밟아야 하고 이것을 이수해야 하고 하는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들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견디나 싶더라고요. 학벌에서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깊은 우울감, 절망, 분노, 이것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녀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가르쳐야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자녀들 막 서울대도 가고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취에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선 가치가 되면요, 결국 말썽이 일어납니다. 이전 한 후배가 있었는데 참 똘똘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서울대를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똘똘한 딸에게 서울대를 가도록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반에서 한번 좀 성적에 따라서 한 3등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빠가 어떻게 하셨냐면 운동장으로 부르더래요.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때 혀를 땅에 대라고. 그리고 이 딸을 한 50m인가를 혀를 땅에 댄 채 끌고 간 겁니다. 왜요? 이 아빠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의 학벌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너희 삶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그 계명을 보면서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다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요,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대 우상은요, 변덕스러워서 굉장히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막 인신 제사도 요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심청전 생각해 보세요. 공양미 300석에 팔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300석이 오늘날 환산 한 150억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심청을 원했습니까? 용왕 할아버지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이 되게 인장거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변태입니다. 처녀를 좋아해요. 처녀를 안 바치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막 이 태풍을 보내서 배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러니까 고대 이 신들 우상들은 어떠냐면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분노를 가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다고요. 오늘날의 우상도 고대의 우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너무너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실패자로 여깁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성취가 우상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재능이 없어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극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절망, 제어가 안 되는 분노, 이건 궁극적으로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요, 내가 섬기는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절망감과 우울감, 분노, 이걸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지로 바꾸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못 살게 굴기 위해서야?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를 예수님으로 둘 때,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상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그럼 소수는 괜찮지 않냐고.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야곱의 경우거든요. 야곱은요, 소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룬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근데 라헬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 내에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아들들끼리 너무너무 분노가 많아요. 아들들끼리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해요. 마음뿐이 아니라 진짜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죽이는 것까지 너무하지 않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여러분, 가정 내에서 형제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야곱이 라헬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고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요, 남편 야곱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다 남편의 사랑과 연결돼서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망을 해요.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 3명이 다 인격적으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서모와 동침을 해요.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 가족 건드리면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 레아도 바뀌거든요.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거든요. 계속 남편에게서 답을 찾다가 이게 답이 아니구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이유예요. 그 망가진 아들들 중에서 몇몇 괜찮은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잖아요. 그럼 사랑받는 아내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하나 빼고 다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는 그 집안의 유력자예요. 그 지방에서 유력자입니다. 근데 본인은 또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또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또 너무너무 성실해. 능력도 있어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서 시기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야곱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고.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거냐고. 근데 라헬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럴 때 이거를 철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에게 넌 내 삶에 무조건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무조건 나한테 아들 낳아줘야 돼. 너 언니 레아한테는 아들 계속 낳게 했잖아. 나한테도 낳게 해줘. 얼핏 보면 말이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야곱의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 라헬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놔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에야 태를 여십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나오고 유다가 이렇게 납니다. 답을 하나님께 찾을 때. 그러니까 이 야곱 집안의 갈등, 좌절, 분노, 기본적으로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너가 나의 구원이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인간 삶의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는요, 하나님께만 요구해야 하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요구를 해요. 배우자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 되라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녀에게 너는 내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는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고. 내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 근데 이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이 언제 바뀌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뀝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고향에 있던 형 에서가 듣습니다. 그리고 장정을 400명을 모아서 끌고 옵니다. 형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 환영이 반이거든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형 흉내를 낸 것에 대해서 이 형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아옵니다. 천사가 나 가게 두라고. 그때 야곱이 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알아보고서는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원래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이었잖아요.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형으로 속여도 상관없다고, 아버지가 나를 형으로 착각해도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그 다음엔 라헬의 축복이에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붙잡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삶의 성취가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삶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뭘 깨달았느냐면 내 삶이 왜 어그러졌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그럼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두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고층 건물을 지으며 멋진 배우자와 자녀들과 돈을 벌고 살면서 우리가 진짜 찾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이름을 물어보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씨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름을 왜 물어봐요? 너희 이름이 뭐냐고. 네가 원래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일의 성취를 위해서,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내 삶을 축복하고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막상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삶은 온통 위기투성이고 갈등투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에 부를 거라고. 네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축복을 필요하다고 나에게서 답을 찾겠다라고 말하니, 이것이 나에게 답이라고 네가 여기고 있으니, 그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니
내가 너를 예전에 그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고. 네가 네 삶의 구원자로 여겼던 그 존재로 부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답을 찾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달라요.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변덕스러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보여야 돼요. 내가 이쁜 짓을 해야 돼요. 그래 그 변덕쟁이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 정성을 보니까 아, 참 갸륵하다.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래야 마음이 좋아지거든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즉 사랑할 거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순간, 내가 보기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독자인 이삭을 아끼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요즘 이제 우리 첫째가 심리학에 약간 관심을 갖더라고요. 얼마 전에 묻더라고요. 한번 사람이 망가지면, 특별히 어릴 적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면 일종의 밑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에 사랑 못 받아서 망가진 경우 많이 봤잖아요. 밑그림이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요, 종종 노년이 되어서도 어릴 적 상처 얘기하는 분들 종종 보거든요. 울면서 얘기하신다고요. 자기 어릴 적에 사랑 못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찾는 사람. 그래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릴 적엔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의 방이 있습니다. 좀 커서는 형제 자매에게 받아야 하는 사랑의 방이 있어요. 그 후엔 친구에게, 그 후에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자녀에게. 각각 다 독립적인 방이거든요. 한 방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다른 방으로, 비어지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해서 배우자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줘도 어릴 적에 사랑을 못 받은 게 있으면 그건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방이 비어지고 깨어져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어진 방을 채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계신데 이게 봤을 때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분인지 몰랐어요. 키도 작고요. 이렇게 몸집도 이렇게 좀 왜소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중학교 때 강도 살인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른 이제 집을 넘어서 강도짓 하다가 이제 주인이 보니까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간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옛날에 개차반이었는지, 진짜 강력범죄들만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더래요.
얘는 인간 쓰레기라고. 얘랑 대화하지 말라고. 너무 거치니까 아무도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이분이. 목을 매려고 이제 이렇게 끈을 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냐고. 아무도 없냐고.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바뀌어요. 감옥 안에서 50번인가 성경을 이제 완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력 범죄자들에게 버림받았던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가 구원자가 돼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지혜롭게 행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근데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매번 억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갈등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원망과 분노만 남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우상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망가진 부분이 수리가 되고 비어진 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내 인생의 답을 찾겠다라고 여기면서 사람에게 어떤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좌절, 분노, 절망, 원망, 그것이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